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는 내용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세겜을 지나서 도단이라는 지역에서 형들을 찾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멀리서 보고 모의를 했습니다. 죽이자, 아니다 팔자 하다가 채색 옷을 벗기고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요셉의 고생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고작 17살입니다. 시대적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로 하면 고등학교 1학년이죠. 마냥 아이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성인도 아닙니다. 믿었던 형들에게 일찍이 버림당하고 거친 손에 끌려서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인신매매로 팔려나갔습니다. 정말 나쁜 형들이죠. 형들은 고작 은 20을 받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라서 장차 아버지의 유산을 제일 많이 물려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인지도 모르는 일이죠. 이런 상황은 요셉에게는 현실입니다. 그의 실제 어린 시절이고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날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합당한 자로 요셉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지나고 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미소 지으면서 말할지라도 그저 웃으면서 지내온 날은 아닐 것입니다. 요셉은 110살까지 살았습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도 사실 아니었지요. 처음 애굽에 팔려 보디발 집에 들어갔을 때는 보디발 가정 하인으로서의 일을 조용히 감당했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겁탈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본인은 죄수이면서도 그 중에 모범수가 되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그런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까지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자신이 처한 또 자신에게 당면한 그런 현실들을 조용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현실에 충실한 사람에게 더 넓은 믿음의 세계로 끌어가시고 초대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현실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현실을 살아갈 때 충실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 있는 성도만이 자신의 현실 가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요셉은 형들을 찾으러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100km쯤 되죠. 그러니 결국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당시에 이동하려고만 해도 하루 만에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닐 것입니다. 가볍게 다녀올 거리는 아닙니다. 또한 길거리에 깡패도 많고 무섭고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야무지게 준비해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또 세겜에 간다라고 할지라도 바로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킬로를 더 헤매야 하는 일이죠. 실제로 요셉은 100킬로를 가서 세겜에 도착했지만 형들이 없었습니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만큼 돌아가는 것도 만만한 것이 아닌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아버지가 세겜에 가라고 했으니까 또 자기는 세겜에 또 왔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쨌든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한 것은 맞아요. 약속대로 할 만큼 한 것입니다. 이제 야곱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세겜에 갔었는데 아버지 말씀대로 갔었지만 세겜에 형들이 없던데요? 하면서 본인의 어떤 면피만 해도 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께 사랑을 많이 받은 이 요셉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뿐 아니라 요셉도 아버지 야곱을 많이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아버지의 부탁이니까 꼭 완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어찌되었든 아버지가 이 일로 참 만족하고 기뻐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랬을 것입니다. 비록 요셉이 지금 형들의 안부와 양떼들이 잘 있는지 보러 가는 일이 굉장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향한 그 요셉의 마음이 기꺼이 그 일을 하고 싶어하고 또 뛰어들게 한 것이지요. 사실 이게 뭐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요셉은 불보듯 뻔한 본인의 고생이나 어려움이 이렇게 앞에 있지만 아버지가 만족하시는 것을 더 원했던 모양입니다. 이처럼 야곱 아버지를 향하는 그 요셉의 그 인격적인 그 마음은 훗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마음으로 자라난 것이지요.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 있는 성도들은 자신의 현실, 나의 위치,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그것에 충실합니다. 일 중에서 마냥 쉬운 일이라는 것은 없지요. 또 내 생각대로 그렇게 되는 일도 잘 없지요.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딱딱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하고 일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보다 더 깊고 그보다 더 신중하고 그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높이 계시기 때문에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다 고만고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그 일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그 일을 우리가 잘했는지 아니면 그 일을 좀 못하게 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핵심적이고 결정적이지는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도가 하나님을 마음에 생각하고 자신에게 있는 그 일을 한다라면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해낸 위대한 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즐거운 마음에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비록 현실은 좀 어렵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과 알콩달콩 기쁨으로 할 수 있다라면 성도의 삶은 기쁠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애굽의 총리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애굽의 바로는 당시 이 세상 최고의 권력자고 애굽의 총리는 그 바로 아래 2인자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 일을 볼 때 이 세상 최고 권력자는 그리스도시고 그분께서 왕으로 있는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은 2인자입니다. 모든 영광은 1인자께서 혼자 다 받으시지만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2인자입니다. 그것이 기쁘지가 않고 시샘이 나고 질투가 나고 하면 2인자를 그만둬야죠. 그래서 그 1인자와 결투를 하고 그 1인자에게 도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도전을 했었던 인격체가 실제로 있었죠. 그리고 그분에게 박살이 났습니다. 성경에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나옵니다. 최고 권력자이신 그리스도께 마음을 향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분의 일을 즐겁게 감당하시고 또 내 마음을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둠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분과 함께 위대하게 해 나가실 수 있는 행복한 2인자, 평안한 2인자, 요셉처럼 그렇게 천국에 입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계획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시며 또한 그뿐 아니라 이 세상의 최고 권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2인자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끌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어찌해야 할지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의 권속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새롭게 하실 줄을 믿고 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